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참 아끼셨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 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일부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또 그 예입니다. 그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죠. 현재 우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질명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가면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예루살렘에 사역하시고는 밤에는 베다니에 들어가시고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산 있죠? 그 산 바로 그걸 타고선 이렇게 가면은 있는 성읍이에요. 가까운 곳에 막 가니까 이 첫째 여동생, 나사로의 첫째 여동생 마르다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빠가 죽었음을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음을 알립니다. 이때가 나사로가 무덤에 이제 장사된 지 4일째입니다. 4일째. 이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같은 말이죠. 이 마리아의 반응 좀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우리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그가 잠든 것이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3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었기에 우신 것일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셨어요. 잠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왜 여기서 우셨을까? 그 답을 한번 3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그가 우는 것,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울었고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지인들이, 나사로의 지인들, 가족들을 아는 지인들이죠.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두 가지 감정 가지셨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그랬고요. 둘째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의미를 보면은 상당히 깊은 괴로움, 깊은 탄식, 이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깊은 이 의미가 이 원어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깊은 괴로움을 느끼셨고 깊은 탄식을 하셨다라는 거죠. 깊은 괴로움과 탄식을 예수님이 이 마음에 마음속 깊이 느끼셨어요. 왜? 무엇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괴로움과 탄식을 느끼게 하신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실수하면 나사로가 어쨌든 살아날 걸 알았지만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라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똑같이 느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은 나사로의 죽음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조금 틀립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괴로움과 탄식을 느끼시는 게 아닌데 죽음을 본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깊은 괴로움과 탄식은 사실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깊은 괴로움과 탄식. 이제 죽음이라는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클 것이고 죽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깊은 괴로움과 탄식을 하게 되죠.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으로 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는 이슈를 떠나서 삶 속에 너무 죽음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많다고, 차라리 죽으면 끝날 일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순간순간에 깊은 괴로움과 탄식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 슬픔의 고통의 감정을 예수님이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과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애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슬퍼하는 거예요. 막 그게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인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여호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소망을 담아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탄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자와 긍휼하심, 이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을 드러내실 때 그때 공감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3장 5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자,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이 56절에 나오죠. 5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줘.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보셨다고 말해요. 앞에서는 귀를 기울이는 거고 뒤에서는 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눈으로 그냥 보고 괴롭네, 그냥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네, 탄식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네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의 그 탄식하는 마음이 공감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공감해 하신다. 그러면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감정에, 특히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감정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대적을 심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6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보세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쫓는데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드러나고 있죠? 내 얼굴 보면 감정이 안 나오니까 지금 66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떤 감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진노하심. 이 진노하심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진노의 원천이 뭡니까? 우리의 탄식, 우리의 억울함. 그래서 그 공감하신 하나님이 같이 탄식이 느껴지고 같이 억울함이 느껴지시니까 감히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진노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진노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정에 공감해 주시면, 공감하시는 분이니까 내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 힘든 것을 아시는 분, 단순히 그냥 알다가 아니라 내 아픔을 느끼시는 분, 내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 내 고통을, 원통함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도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죽음임에도 그 죽음을 보면서 우는 마리아와 유대인들, 그 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순전히 그들의 마음에 그 공감하셔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 우시니까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눈물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하셨구나, 사랑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시는 것도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시는 거죠. 근데 그 우시기까지의 과정에 보면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사랑의 의미에는 공감하라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즐거워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 남의 일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나만 힘들고 또 나만 잘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그 말은 내 감정에 공감하시고 내 아픔도 아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